오늘 4월 24일 목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출애굽기 27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등불을 켜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은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설계 지침과 이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2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번제단과 또 성막들의 이 설계뿐만 아니라 등잔대에 사용할 그 기름, 또 등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규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기구와 구조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백성이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7장을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를 잘 하고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로 바르게 드릴 수가 있고 온전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번제단의 그 제작에 대한 지침이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들의 구조와 휘장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서 21절까지는 등불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는가, 또 제사장에 대한 책임에 대한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막 안에서 이 등불을 유지하는 제사장의 역할과 책임을 많이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있잖아요. 단순하게 성막의 내부의 조명을 위한 실용적인 지침이 아니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또 지속적인 예배를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 속에서 맡겨진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고 휘장으로 듣게 하시며 또 기름을 준비하여서 등불을 절대 끄지 말라, 한마디로 등불을 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성막은 오늘날 무엇이라고 했죠?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죠?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이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등불을 항상 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등불을 어떻게 켜야 하는지, 또 누가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지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 등불을 어떻게 켜야 하는지, 또 누가 어떻게 그 등불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교훈받겠습니다. 자, 20절 먼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라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고 명령입니다. 명령. 반드시 이 말씀을 그들에게 명령을 하여라. 어떤 말씀입니까? 감람으로 짠, 감람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올리브 아시죠? 올리브. 예, 올리브입니다. 감람유. 그래서 그 감람유를 짜가지고 올리브를 이제 짜면은 기름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올리브유를 먹고 있잖아요. 몸에 참 좋잖아요. 그죠? 예. 이것은 굉장히 순수한 기름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순결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순수한 기름. 이 기름을 이제 가져와 가지고 순수한 이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항상 이렇게 켜 놓도록 하는 것이죠. 깨끗하고 순수한 기름.
오늘날 말하면은 정말 순결한 그런 것으로 계속 이 등불을 켜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이 감람유, 이 올리브유는 있잖아요. 정결하고 순수한 기름입니다. 이 등불을 지속적으로 계속 밝히기 위해서는 순수한 기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순결한 기름, 깨끗하고 순결한 불수물이 완전히 제거된 순수한 기름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제 정결하고 거룩함에 이 등불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감람유는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계속해서 켜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막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빛을 내기 위해서는 감람유로 짠 이 순수한 기름으로 계속해서 켜라고 교훈을 해주고 있죠. 교회의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등불도 꺼지지 않고 이 신앙생활을 또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빛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등불이 계속해서 이렇게 켜져 있어야 됩니다. 순수한 기름으로, 성령으로, 항상 성령으로서 계속해서 이 빛을 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순수한 기름인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는 등불을 켜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순수한 기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 교회 안에서 등불을 계속 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순수한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순수한 기름, 순수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등불을 켜면서 계속하고 있는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그 기름이 그죠? 이렇게 불수물이 들어갈 때가 있죠. 가끔 성령 충만 받지 못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게 되면은 빛을 나타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어둡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성전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어져야 내가 깨끗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순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때요? 여러분에게서 빛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음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물을 잘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피부는 있잖아요. 뭘 바른다고 해가지고 깨끗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피부가 깨끗해지는 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 깨끗한 물을 여러분이 계속 자주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이 피부에 이 수분이 촉촉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그 물을 계속해서 흡수를 하게 되면은 영적인 피부가 광태가 나요. 자, 여러분 얼굴에 광태가 좀 납니까? 어때요? 혹시 좀 불순물이 섞여 있는 물, 성령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그런 물을 계속 흡수하는 거죠. 인간의 말,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물이 내 안에 계속 흡수가 되면은 피부가 거칠해지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게 자꾸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과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항상 교회는 순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순수한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보고 참 저분은 참 순수하다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적인 피부가 깨끗한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 그 마음에서 빛이 나는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빛이 나는 사람, 교회 속에서 정말 빛이 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수한 기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등불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순수한 기름, 성령 충만함으로 등불을 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등불을 누가 담당해야 되느냐? 자,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목 안 정거대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자, 누가 해야 됩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항상 등불을 켜놓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예. 어디에서 합니까? 회막 안 정거계 앞 휘장 어디에서요? 밖에서. 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휘장 밖, 우리가 바깥에서도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빛을 내고 교회 안에서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휘장 밖에서 그 위치에서도 또 때로는 세상에서도 그렇죠? 예. 어디에서나 다 하나님이 공간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교회당 안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체가 성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은 휘장 앞으로 나가면은 역시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항상 등불을 켜놓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 또 그의 아들들까지도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는 등불을 켜고 저녁에는 등불을 끄고 교회 왔을 때 등불을 켜고 교회 나가고 집에 가면 등불을 끄고 이게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그래서 쉬지 말고 뭐 하여라? 기도하라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원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순수한 기름으로 우리가 계속하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무시로 우리가 항상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이 아닙니까? 베드로 전서 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무슨 왕 같은 뭐요? 제사장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은 저도 아론의 위치고 그 아들들 위치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목사만 아론의 위치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하는 제사장 아닙니까? 저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만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걸 적용하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일을 하잖아요. 센터로 교회 안에서는 김태형 목사와 여러분 아들들, 자녀들, 육적인 아들 말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저의 자녀란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마치 저는 아론처럼 그죠? 앞장서 가지고 이 일을 또 감당하고 또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처럼 앞장서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모두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등불을 보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서 계속 등불을 잘 켜고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도 집에 가면은 그냥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거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볼 데 없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은 어디 가더라도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청와대 안에만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밖에 나와도 뭐예요?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그 모습을 빛을 나타내야 되는 아닙니까?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일 듯 합니다. 기도도 참 모습이 빛이 나고요. 근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런 잘못된 모습을 가지지 마라. 언제나 휘장 안에 성막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휘장 밖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제사장 맞습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등불을 켜놓고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걸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유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영원토록 끄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후반절에 나옵니다. 따라봐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만은 그의 자손들까지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 강남우 권사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 좀 올렸잖아요. 그죠? 목적이 뭐예요? 자손들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걸 이어가자 이 말 아닙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등불을 켜고 유지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이렇게 하는 걸 끝나지 말고 이걸 가르치란 말.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르치란 말입니다. 감사한 것은 어제 이제 소식을 듣고 2025년 그 메시라 그 시상의 영어 암송대회에 감사한 것은 우리 센트럴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3명이 1등, 2등, 3등을 다 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거 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은 우리 교회 형편이 그때가 위탁 주일학교 하거든요. 주일 일찍 해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다 같이 가가지고 그 주일학교 진행을 하고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순절 동안 40일 동안 매일매일 그 영어로 말씀을 배우고 암송을 하고 이래 했는데 저도 사실 그걸 다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김한나 집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듣고 참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또 갑자기 또 어디 보니까 그렇게 또 감사하게 좋은 결과를 주니까 많은 그 참 교회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됐으니까 참 어떤 것보다도 목사로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암송시키고 나이가 아주 그한데도 암송을 시키고 이래 해가지고 감사하게 그래도 센트럴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시상을 받게 되고 이래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계속 암송시키고 부모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자라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은 한글로 이래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영어로 무조건 어릴 때부터 듣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귀가 열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또 한나 영어로 가르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이를 가르치는 부분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있잖아요. 만날 때마다 참 부담이 되죠. 그죠? 자꾸 예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부담되지만은 이걸 오늘 말씀처럼 대대로 지킬 규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살아있고 아이들이 살아있는 이상에는 좀 마음의 부담이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또 성경을 자꾸 읽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또 자라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아직도 믿음으로 발에 서지 못하고 좀 힘든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계속 기도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만날 때마다 좀 부담이 되더라도 그래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만날 때마다 그런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담이 참 많이 돼요. 예. 그런데 그 말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또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규례가 영원히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나의 세대에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등불을 계속 켜기 위해서는 가장 첫째는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만 등불을 계속할 수가 있다. 여러분 모두가 순수한 기름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등불을 켜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이 항상 등불을 켜야 되는 책임감이 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그 다음 세 번째는 영원히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이걸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센트럴교회가 계속해서 이 등불을 계속해서 켜고 또 여러분 개인들도 계속 켜면서 여러분 자녀에게도 계속 켤 수 있도록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등불을 통하여서 더 확장되고 하나님에게 영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